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였었던 데살로니가 전서는 짧은 기간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버리지 않고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재림신앙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알려준 재림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 이해되게 되어서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나머지 일상에 살아가는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곧 오게 될 것인데 지금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건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에 올바른 재림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이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의 말씀도 안부 인사와 더불어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재림의 의미, 결국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재림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나가고 있는 이 모습은 다른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먼저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누가 고난을 받느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극심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견딜 수 없음으로 인하여 다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견딜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곧 구원을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확증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한국교회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체기를 넘어서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 시기에 제가 신대원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급감하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깊은 낙심이 신대원들 생들에게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 마음에 큰 충격을 주고 큰 도전을 주었었던 한 동기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 전도사님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기 전도사님, 저는 이렇게 교회 상황이 어렵고 신대원에 오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 사람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명확하고 교회를 통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어진 것이 확실한 이 시기에 신대원에 온다는 것, 그리고 신대원에 와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해지는 이 시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름을 받았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신앙과 그 도전에 대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낙심해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여서 이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검증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은 바로 이 고난의 표를 통하여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장차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표를 받은 것이니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날이지만 여러분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있는 그 상대편들, 그 대적들은 오히려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해를 가하는 악한 세력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재림의 날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는 패배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힘주어 증언함으로 이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고 이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돌아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주를 믿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큰 상과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민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염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곧 이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구원의 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걱정했었던 것은 이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구원받은 자로 서지 못할까 봐, 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염려하기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이들이 반드시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은 자성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남아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